에, 내가 이제 정신과 시작한 지가 한 40년 됐어요. 그래서 거의 평생 동안 사람의 마음만 연구하고 또 마음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살았죠.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도 성격 때문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도 성격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란 게 뭔가 하면 우리 정신과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를 내리기를 영어로 먼저 말하면 lifelong behavioral pattern, 그러니까 일생 동안 지속되는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성격들을 갖고 있는데 그 성격이 그 사람을 아주 굉장히 위축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내가 이제 구라파 여행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버스에 이제 단체 여행을 하는 거죠. 여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도시에 이제 버스가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우리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내일 아침에는요, 새벽에 6시까지는 모두 차에 승차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볼 데가 많거든요. 꼭 시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찍 한 5시 50분쯤 버스를 탔죠. 타고 보니까 벌써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일찍 타셨네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왔대. 그래서 아니 잠 좀 주무시지 왜 그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격이 남한테 요만큼만 소리도 듣기를 괴로워하는 성격이에요. 남에게 패 끼칠까 봐서 그냥 항상 초조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 올라가서 이렇게 씻고 자려고 누워있으니까 시차도 있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러다가 깜빡 잠이 들으면 내일 6시까지 버스에 못 탈지도 모른다. 그게 막 걱정이. 내가 만약에 버스를 못 타고 늦게 가면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미울까.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밤중에 나와버렸대요. 그냥 나와가지고 호텔 앞에서 이제 배회하고 로비에도 가고 여기저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에 그 차 문이 열리길래 그냥 타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이 사람을 A라고 합시다. A. 근데 6시 반이 돼도 안 타는 사람이 있어. 가이드가 막 안절부절 막 차에 올랐다 내려갔다 막 하더니 막 에이씨 그러더니 막 호텔을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참 기다렸더니 이제 혼자 내려와가지고는 뭐 투덜거려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시간이 7시가 다 되는데 인제서 일어났다고. 그러고도 빨리 가시라고 사람들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나 샤워 좀 하고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가이드가 막 그래요. 다들 막 화가 났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버스에 탁 올라오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Good morning everyone 그러면서 타요. 막 사람들이 막 굉장히 화가 났죠. 나도 화가 났죠. 그러나 그 대놓고 화는 못 내죠. 그게 내 성격이요. 어쨌든 그 사람을 B라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버스가 이제 드디어 출발하려고 할 때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호텔 방에다 놓고 나온 거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확인들 하세요. 꼭 내가 가이드 해보면 출발해서 30분쯤 지나면 그때서 뭐 카메라 놓고 왔다, 가방 놓고 왔다 그런 사람 꼭 생기니까 여러분 자 챙기세요. 자, 바바리
우산, 카메라. 그때 뒤에서 B가 외쳐요. 우리는 다 갖고 왔어. 걱정 마. 자, 출발. 자기가 가장 서두르는 사람처럼 차가 출발했어요. 차가 한 30분쯤 막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군가가 막 외쳐요. 내 바바리. 누구 같아요? B. 어떻게 알았어? 벌써 B 성격을 파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B였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이제 차 그 휴게소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전화 호텔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 호텔로 다음에 가니까 거리로 바바리 좀 보내주라고 부탁하고 한 30분 또 까먹었어. B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점심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A는 A 같은 짓을 하고 B는 B 같은 짓을 하더라고. 식사를 하는데 그 여행해보면 가이드들이 한국인들이 입맛에 딱 맞는 식당을 알아요. 그리고 예약을 딱 해놓거든. 그래서 이제 맛있더라고 막 음식들이. 그래서 막 점심을 맛있게 먹다가 문득 보니까 A가 이러고 딱 앉아있어 안 먹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나왔는데 자시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A가 먹었습니다. 그래. 좀 더 드시지 그래요. 먹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A는 다들 먹고 이제 갑시다 그러고 일었을 때 만약에 자기가 늦게까지 먹고 앉았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잡아갔냐고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음식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후다닥 먹고 탁 대기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런 성격이 A가. 여기도 그런 성격들 많을걸. 근데 이제 음식을 다 먹었어요. 과일도 먹고 이제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가 자, 아들 다 자셨네요. 자, 그럼 우리 갈까요? 자, 일어섭시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일어섰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 커피 한 잔만 더 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B. 그러니까 A는 어디를 가도 A 같은 짓을 하고 B는 어디를 가도 B 같은 짓을 하잖아요. 이게 성격이에요. 이 성격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걸 이제 정신분석에서 많이 연구를 했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보니까 되게 그 어릴 때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갓난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서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갓난이들은 그 자기 혼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인간의 아이들처럼 무력한 존재가 없어요. 강아지들은 낳자마자 뛰어댕기잖아요. 그 인간은 뛰어댕길지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거는 젖바는 것밖에 못해. 엄마가 먹여줘야만 크고 엄마가 따뜻하게 해야만 얼어 죽지 않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엄마에게 의존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존하는 대상인 엄마가 애를 그 의존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록 애는 안심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성격이 돼요. 좋은 성격이 돼요.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근데 엄마가 애를 충분히 이렇게 그 사랑해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엄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 엄마도 인간이니까 남편이 속세게 쌓고 그러면은 아무리 애기한테 관심을 쏟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 그게 나는 그 남편들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과대에 강의할 때도 남학생들한테 내가 꼭 해준 말이 있어. 너희들 쓸만한 자식을 가지려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잘했죠? 네. 내가 꼭 그렇게 한다고. 정말 잘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아내도 엄마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면요, 보통 신경이 그쪽으로 가니까 아이가 울어도 얼른 뛰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은 이제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달려가주는 엄마가 있어야지 아이들 안심하는데 달려와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은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상처를 받으면 또 아이는 성격이 문제가 생겨요. 어릴 때 상처를 받으면. 예, 가령 어릴 때 엄마가 애를 미워해가지고 그냥 뛰어나 버렸다든지,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애는 그때 버림받은 아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리적인 상처가 생겨요. 그 상처받은 아이들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를 받은 아이들은 성장할 때 다른 부분들하고 차이가 생겨요. 인격의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육체적인 부분은 다 성장을 하는데, 상처받은 부분은 성장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속에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이제 그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정신분석 강의를 했거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내려오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갔는데 한 남학생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듯이 편지를 하나를 주더라고. 교수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내가 편지를 읽어보니까 나한테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대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여자친구가 사랑스럽고 막 보고 싶고 그런데 막상 여자친구를 딱 만나면 겁이 난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겁이 나.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이만큼 가까이 오면 자기가 이만큼 도망간대. 한 번은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자친구가 이만큼 온 게 자기가 이만큼 도망가고, 이만큼 오니까 이만큼 도망가다가 벤치에서 떨어질 뻔했대. 그리고 여자친구가 오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에 아이 때문이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추남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추남.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내 추한 얼굴을 보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제 강의를 듣다가 발견했어.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내 강의를 듣다가 보면은 마음속에서 자꾸 어릴 때 어떤 일이 떠오를 거예요. 예, 어릴 때 일이 막 슥슥 지나갈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에이, 어릴 때 이야기가 왜 떠오른다냐, 그러고 이렇게 제껴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안 돼. 오늘은 그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기억이거든. 그런 기억을 따라가 보면 자기 성격의 근원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강의를 듣다가, 내가 강의할 때도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식으로 하거든. 강의를 듣다가 문득 20여 년 만에, 그러니까 한 3살이나 4살 때의 기억이 탁 떠올랐대요. 보통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5, 6살 이후의 기억들이에요. 그 이전은 잘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분석 시간에 그게 탁 떠오른 거예요. 분석 강의 시간에. 어떤 기억이냐면, 엄마 친구가 놀러 왔대요. 엄마 친구가 놀러 와서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이제 방바닥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엄마 친구가 갑자기 자기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버렸어. 아가, 너는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겼냐. 그 얼굴을 갖고 어떻게 샀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래요.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남들 앞에서 얼굴을 못 내놨더래요. 유치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러고, 지금도 여자친구 앞에서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못생긴 얼굴, 그래서 여자친구가 도망갈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자기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 다음 편지 내용이 더 재밌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오빠, 변한 거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 놀랍게도 여자친구가 자기 팔을 두 손으로 딱 껴안고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더래요.
전 같으면 벌써 저만큼 도망가서 있어야 되죠. 근데 자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 아이가 치유가 된 거죠.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 할 때도 늘 부끄러워가지고 막 뒤로 숨고 교회 같은 데 가도 그 앞자리에 못 앉아. 저 문 옆에 자리에 앉아요. 출입문 옆에.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앉지도 못하고 문 쪽을 향해서 발을 하나를 이렇게 넣어. 부끄러우면 얼른 도망가려고. 항상 마음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아요. 이런 성격이 되거든요. 그게 이 마음속의 아이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마음속의 아이를 잘 이해하고 치료하는 거, 이제 그것이 굉장히 그 성격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마음속에 외로운 아이가 있는 분도 있어요. 예, 마음속에 외로운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성격은 굉장히 그 대인관계 할 때 그 상대방의 눈치를 많이 봐요.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서.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예, 그 남편이 나 싫다고 버리고 떠나가 버릴 것 같아서, 예, 그 유기 불안이라고 그래요. 유기 불안,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운. 예, 그런 그 내가 본 분은 말이죠. 그분은 의사 사모님이신데 30대 의사 사모님이신데 항상 버림받을까 봐서 막 초조한 그런 성격이에요. 예, 근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외로운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어릴 때 엄마가 이 딸을 미워했어요. 예, 남동생만 이뻐하고.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 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집안에서는 아들은 막 그냥 이렇게 우대를 하는데 딸은 가시학년 그러고 이렇게 막 제껴 불잖아요. 그러면 그 딸이 열등감이 심한 아이가 된단 말이죠. 예. 근데 그래서 버림받은 그 두려움을 갖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그 마음속의 아이를 스스로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료가 됐는데 그 발견하게 된 계기가 이제 분석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날 그냥 광주에 막 눈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는 휴교하고 막 전화가 와서 환자들은 이제 캔슬하고 약속 취소하고 그랬거든. 근데 이분은 막 꾸역꾸역 왔더라고. 막 그 위험한 속을 막 뚫고 왔더라고. 와서 이제 내가 그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오셨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오긴 왔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눈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자기 분석을 할 때 이걸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만 오면 눈 올 때마다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이 성격은 반복이거든. 이게 뭔가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환자도 눈만 오면 반복되죠, 우울이.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눈과 관련돼서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아니요, 처음에는 뭐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생각이 났어요.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러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제 이 딸이 미워서 이제 큰 집으로 쫓아버렸어. 그러게 이제 할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시골에서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막 온 천하가 막 눈 천지요. 그리고 집안에 사람이 안 보여요. 어린 것이 무서우니까 사람 찾으려고 이렇게 그 밖에 나가 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막 눈이 쏟아지는데 막 그 마루 밑에 닭들이 눈을 피해 갖고 막 숨어 있고, 근데 닭들이 무섭더래요. 나를 쪼을까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생각했죠. 닭이 무서울 정도니까 어리긴 어렸구나. 근데 갑자기 환자가 그러는 거예요. 애기 같은 목소리로 엄마는 어디 간 거야? 엄마는 어디 간 거야? 그러면서 환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만 오면 자기 감정이 그때 감정 똑같은 감정을 반복했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없고 눈은 내리고 공허하고 외롭고 불안한 그 어린 소녀가 마음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커가지고 의사 사모님들이고 애도 몇이나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아이의 지배를 받을 때마다 눈이 올 때마다 그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잘 분석을 해보면. 예. 그래서 이런 마음속의 아이가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작동을 일으켜서 내 행동을 지배해요. 순간순간. 예. 그래서 남편이 조금만 퇴근이 늦어도 마음속의 아이는 그렇게 외쳐요. 너 버림받았어. 엄마가 너를 버렸던 것처럼 또 너는 또 버림받은 거야. 남편은 집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막 핸드폰 때리죠. 예. 아무리 핸드폰은 쳐도 만약에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갔구나, 가버렸구나. 집에 안 올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애들하고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이 환자의 정신세계를 지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격이 말이죠.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 되고 누구도 이렇게 안심하고 자기를 떠나지를 못해요. 예,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니까. 예, 이런 성격이 되어버린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기 성격을. 그 성격을 이해하려면 내 행동을 보면 알거든. 여러분 중에서도 좀 A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 자기 성격을 잘 이해를 하면 하려면 또 유년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유년기의 성격이 다 만들어지니까. 예, 유년기를 잘 생각하고 오늘의 내 행동하고 어릴 때의 가정 환경하고 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나의 이런 행동들이 여기서 왔구나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치료가 일어나요. 예, 나를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중지하게 하고 좀 더 건강한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성격을 어떻게 고쳐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좀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직분도 갖고 있고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자기의 거리는 한없이 멀대요. 예, 하나님은 그냥 두렵기만 하고. 근데 이렇게 영적인 그 성장을 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거든요. 뭔가 하면 내가 기도하면 관심을 갖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야지 가까워지죠. 예, 그리고 또 내가 쌍꺼풀도 아니고 안 예뻐도 나를 예뻐해 주신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그러면은 굉장히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예, 그리고 나를 벌 주실 것 같은, 막 벌 주려고 몽둥이 들고 막 대기하고 계신 분,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 이런 성격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은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은 저 이집사 하나님이나 또는 목사님 하나님이나 목사님 따님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은데 적어도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 성격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굉장히 그 열등감이 심한 성격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나는 인간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쓰레기 취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한심한 인간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려면 그냥 칵 죽어버려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 굉장히 학대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정신과에서는 회피성 인격 장애라고 그러는데, 회피성. 열등감이 심해서 회피해. 사람들 만나는 걸 막 숨고, 누가 앞에서 내 얼굴이 나타날 것 같으면 막 무서워서 막 숨고, 이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너무 혐오스럽고 실망스러워요. 왜 이 지경일까? 왜 이것밖에 못 될까?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그냥 미워, 막 싫고.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실망스럽고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나를 좋아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하죠? 양심적이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그대로 이뻐서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거든. 가령 어떤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면 부자로 사는 막 의리의리한 그런 막 수돗물 틀면 막 따수물이 막 나오고 막 그런 아들집이 있고 정말 가난해서 막 따수물도 안 나오고 막 그런 형편없이 가난한 아들집이 있는데 이 엄마는 서울 올라오시면 꼭 그 못 사는 아들집으로만 가. 이게 부모 심정이거든요. 이 부모 심정이 하나님 심정이거든. 어미가 갓난 아이를 잊을 리가 있겠느냐. 혹시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내가 쇠골미인도 아니고 뚱뚱해도 나를 예뻐하시잖아요. 쇠골미. 또 내가 뭐 인류대학 안 나왔어도 예뻐하시거든요. 또 때때로 내가 실족해가고 넘어져도 슬퍼하시죠. 근데 내가 회개하시면 또 반가워갖고 또 용서하시고 예뻐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거기에 맞는 만큼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런 생각은 이제 되게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령 내가 학교에서 1등을 해야만 엄마는 밥 해줬다고. 예.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밥을 안 줬다든지.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 내가 본 게. 애들이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집에서 제일로 과시받아요. 집에 와서.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내가 이만큼 성과를 올려야만 하나님도 그만큼 사랑해 주실 거고 내가 이렇게 내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실 거야. 굉장히 조건부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장 과정에서 너무 벌을 많이 받고 자란 성격이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막 몽둥이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냥 엄마는 막 꼬집어. 뭘 조금만 잘못해도 막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막. 응?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다 막. 그러면 아이는 죄책감 느끼죠.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구나. 그럼 나 같은 것을 없어져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막 너무나 멍둥이질을 많이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벌을 주고 고함 지르고 욕하고 막 화내고 엄마 두드러 패고 막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아. 하나님도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못 참고 막 몽둥이질하고 말이죠. 막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냥 아이성을 진멸하라 하시는 그런 그냥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만 알아. 예. 엄청난 부채를 탕감해 준 그런 고마운 주인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이 안 돼.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몽둥이질하던 아버지. 이게 무의식이 있어서 무의식에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네, 무의식에서. 내가 뭔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만큼만 나를 책망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일이라는 잘못을 해도 100만큼 나를 벌 준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그런 아주 잔인하고 가학적이고 처벌적인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옮겨놔요. 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처벌자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 잘하는 거거든요. 예. 내 누님은 82살이요. 이렇게 교장 선생님 하셨거든.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하시다가 혼자 기도를 하시다가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왔대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예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웃으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뻐요? 이 하박국서가 3장 18절인가요? 그거 생각나더라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며. 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몽둥이질했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10년, 20년 믿어도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줄줄 나와. 그래도 마음속에서의 하나님은 한없이 먼 곳에 계시거나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벌줄 준비만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느끼게 된단 말이죠. 예. 이게 그 유년기 때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경험했느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성장의 방해 요소가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릴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분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신데. 근데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렇게 좋더라고.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해 본 일이 없대요. 기도 시간이 대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시간이잖아요. 주세요 시간. 근데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딸이 뭘 달라고 하기 전에 다 만족시켜줘 그래. 네. 그렇게 딸을 예뻐하고 사랑하셔가지고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경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더라고. 다 성격 때문이다. 네, 성격 때문에. 성격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친밀한 관계를 잘 못 맺는 성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다가 가면을 하나 딱 세워놔요. 완벽의 가면.
하나님 이 가면 뒤에 있는 나를 보지 말아주세요. 나는 성경도 앞으로는 열심히 읽겠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이런 훌륭한 나가 될 테니까 이 나를 봐주시고 이 뒤에 있는 나는 보지 말아주세요. 너무 실망스러운 나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가면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누가 친구지간에도 가까워지려면 그냥 속을 다 보여주는 친구가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지 약점은 전혀 안 보여주고 그냥 얌체같이 그런 친구하고는 안 가까워지죠. 오래 사귀었는데도 그동안에 10년이 안 사귄 것 같은 그런 친구는 가면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은 누구하고도 친밀해지지 못하거든요. 대개는 열등감이 심해서 그래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다 그런 가면을 두면 안 돼요. 이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든. 그 가면을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은혜거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100점 맞을 짓을 해서 100점 맞았으면 그게 뭔 은혜예요. 그것이 그건 내 공로지. 근데 나는 전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랑받을 만한 영생을 선물로 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럴 자격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은혜라는 말의 단어의 그 정의가 그래요. 그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받은 호의. 예, 그거예요. 그래서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은혜를 체험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 성장을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성격하고 신앙 성장하고 아주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또 성격적으로 그 의심을 많이 하는 편집 성격이라는 성격이 있어요. 이런 성격은 계속해서 의심이 마음에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면 자꾸 꼬투리 잡고 의심해 또 의심해. 의심만 자꾸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결국은 못 믿는 그게 편집 성격이 그래요. 예. 그런 성격은 왜 그런 성격이 들었냐면 어릴 때 엄마를 못 믿어서 그래요. 예. 애들이 막 태어나면은 엄마를 믿어요. 내가 추우면 따뜻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배고프면 먹여줄 것이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눈을 돌리면 엄마는 여기 내 곁에 계실 것이다. 예. 이런 엄마를 믿어요. 애들은. 그런 신뢰를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배고픈데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안 나타나. 그럴 때 애는 mistrust, 불신이 생겨요. 그때부터 의심이 생겨요. 애가 불안해져요. 불안한 아이들은요, 자꾸 주변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밤길 혼자 가면은 불안하니까 막 여기서 못 나타나나 저기서 나쁜 놈 나타나나 막 의심하게 되죠.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꾸 의심이 생겨요. 네. 그게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에서 베이식 트러스트라고 그래요. 기초적인 기본적 신뢰. 기본적 신뢰가 깨졌을 때 이런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친구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고 결국 하나님도 못 믿게 돼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을 해요. 네. 사랑할 리가 없어. 네.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것이 편집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격적인 문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띄워놓고 파괴시키는데 이거를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냐? 이 성격적인 문제를. 이게 이제 숙제거든요. 근데 성격은 아는 만큼 치료가 돼요. 자기 성격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 성격을 자기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 나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 이게 내 성격이야.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밑에서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가까지는 몰라. 예. 그 과정까지를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거든요. 예. 과정까지를 이해하면. 어떤 분이요. 인류 레스토랑에 갔어요. 인류 레스토랑에 가서 막 초호합한 레스토랑에 갔는데 웨이터가 딱 주문을 받으러 왔어. 근데 웨이터가 막 제복을 입고 별로도 멋지게 하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기가 팍 죽었어요. 웨이터가 막 상전 같고 자기는 종 같아. 근데 실제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거든. 근데 성격상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그 자리에 가니까 자기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예. 그랬는데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막 다른 손님들은 막 다 굉장한 분들 같이 보여.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갖고 막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래서 이게 그 성격 때문이거든요. 나는 부족해 이런 성격 때문에. 그랬는데 정신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알았는데 정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무의식이 다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났어요. 한 2년 동안 걸렸어요. 어느 날 이제 그 레스토랑에 또 갔어요. 거기 갔다가 와갖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재밌더라고.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웨이터가 또 탁 하고 탁 나타났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웨이터들에 상전 아니야. 그냥 웨이터들에. 그래서 막 조크를 하면서 주문을 했대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손님들도 그냥 손님들이래. 더 이상 VIP가 아니야. 또 이 자리는 내 자리고 나도 여기 올 만한 사람이고. 이게 말로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지만 내면 세계에서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예. 자기 자리를 갖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회사에 가도 교회에 가도 어느 자리에 가도 자기 자리가 확보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분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근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치유작이 일어날까 그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또 그거는 뭔가 하면 가령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결핍됐잖아요. 그 결핍돼 가지고 그 결과로 이런 성격이 됐죠. 그러면 그런 좋은 엄마 역할을 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면 치료 효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받지 못하는 못난이 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가령 교회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존중해주고 합리적으로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의 아이가 나쁜 엄마 앞에서 기가 죽었던 아이가 좋은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처음에는 못 믿죠. 그럴 리가 없어. 목사님이 괜히 저러시는 거야. 헌금 많이 하라고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순간에 목사님이 진심이구나. 목사님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알아주시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내면에서 기죽었던 아이가 변형이 일어난다고.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 변화라고 그래요. psychic change. 예, 심리적 변화. 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아까 그런 레스토랑에서
더 이상 상전으로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으로 보이듯이 내 자리가 확보가 되듯이 이런 대인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아내하고도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고 말이죠. 아, 하나님도 나를 우리 목사님이 저러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된다고. 예. 이게 이제 그 신앙 성장과 관련된 내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해가 됐어요? 네.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랬다고만 생각했거든. 이제 그쪽으로만 보지 말고 그 자체 가지만 말고 내 성격적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가 내 아버지하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우리 엄마하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 그 벽을 헐물어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정직한 나를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체험을 하면 신앙이 막 급속도로 성장한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